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찬양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주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위창한 발걸음들을 주님께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509장 전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장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장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장 만져라. 주가 담겨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장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장 만져라. 내가 온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장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장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장 만져라. 417장 전해가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깊고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끝으로 268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목소리 나오면서 주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시간이 됐으면 주님의 인도하시겠습니다. 오실 때 벨렐레로 행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7월 들어서 맨 첫 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좀 우중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하리 교회 그 전도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매개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은 영혼들이 앞으로 오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오게 하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63번을 주보 옆면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한 절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307장, 새 찬송은 586장입니다. 588장, 새 찬송은 그 찬송은 307장입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 모아 고간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을 입고만 못하였네. 속에 던질 불로 비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 너희 뜻을 원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이니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에 일하라 오늘 고생 좋아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어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되 하나님은 1.1회이라도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미리 알지니라고 히브리 12장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옷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큰 능력을 주시며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그 6.25와 여러 가지 아버지 고난을 겹치면서도 꿋꿋하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문제와 모든 교육 문제와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원컨대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타나셔서 이 나라를 통해 아버지의 세계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신호사를 주관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전 세계 만방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원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열방 위의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아버지 젊은이들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나라의 일꾼들을 일으켜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명문교회는 영혼들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문교회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안병이 녹아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어려운 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문제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문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하고 강한 손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붙들어서 증거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불이 되고 아버지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송민찬 형제가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귀여운 청받은 이자여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3대 절기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예요. 불임절이라고. 근데 그 불임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다 귀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차, 2차, 3차로 귀국을 했는데 와서 이제 본국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도 그 페르시아에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그쪽이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러한 종족이었던 하만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악한 계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 밤낮은 그 철야기도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이제 그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중에 에스더 왕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페르시아 궁전으로 들여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 위기의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에스더 왕비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에스더 왕비가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나중에는 왕을 초대하고 하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오는 반전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마디면 몰살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아주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정말 괴멸시키는 이런 그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지 않겠다. 그 승리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까지 항전을 하다가 항복하지 않고 모두가 99명이 다 자결을 해서 그러한 것을 기념을 해서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라든가 졸업한 졸업생들은 항상 그 마사다를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이러한 정말 이런 비극이 이 나라에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강한 그 다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무원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중요 요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 마사다 요새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다짐하는 우리나라도 이 3.1 독립운동이라든가 또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안 지키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1세대, 2세대가 다 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잘 몰라요. 나중에는 그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은 그래서 이제 3대 절기의 중요성,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직결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3대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우리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아마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마 그 세계 역사가 복음이 확산되겠죠. 구원의 복음이.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작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너희 후손들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세주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아니 우리가 무슨 물에 떠내려간 사람도 아니고 당장에 무슨 이렇게 죽은 사람도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동물은 이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고 각혼과 생혼만 있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되면 동물은 그냥 끝입니다. 동물을 누가 심판한다거나 그 동물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능이 바로 그 영적 기능이에요. 그것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람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열심히 무슨 노력을 하고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이런 것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은요, 꿈에 누구를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활동하는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냥 시체밖에 안 남아요. 육체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지. 이게 죽었다가 이제 다시 회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이제 완전 기절해가지고 영혼이 죽어서 이제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밖에 나와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육체를 의사들하고 많은 가족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영혼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영혼이 있는 존재는 바로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영혼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고 튼튼하지만은요,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시체가 돼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금방 썩어요. 육체가요, 또 육체가 썩는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여러분,
그 안상호 씨가 안상호 씨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큰 건물들이 주로 이제 그 우리 우리 교회 하시다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막 접수해 가지고는 이 안상훈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요, 원래 안상 증인회거든요. 본명이 안상 증인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거 봐, 하나님의 교회잖아, 가도 괜찮아,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안상훈 증인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안상훈이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사람들을 쏘겠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죽은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시체를 갖다가 자그마치 상당히 오랫동안 시체를 방치했습니다. 시체를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방부 처리 같은 걸 안 하면은요, 금방 썩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육체가 살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도 장례를 안 치르니까 곧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례를 하도 해도 안 치르니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시체를 놓고 부활한다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 당장 장례 안 치르면은 우리가 강제로 동원을 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장례를 치르겠다. 그랬더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고, 그래 놓고는 안상훈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을, 가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제 여러분, 참 정말 그런 사입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진짜 불행한 분들. 다른 것보다도요, 돈이 사기 당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영원히 사기를 당하는, 자기 영혼이. 그래가지고 영혼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런 안상훈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는 존재를, 이제 그 부인이 또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영혼이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은요, 육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인생 사는 게 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 왜 그럴까요? 영혼이 병이 들어서. 영혼이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육체는 한번 소멸되면 이렇게 끝나지만은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여기에 이제 큰 관점이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면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육체가 옷이 입혀집니다. 신령한 몸으로. 지금은 불완전한 육체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냥 깨지죠. 또 이제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이 못 돌아요. 근데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면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으면 가버리고, 내가 미국을 가고 싶으면 미국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천년왕 시대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육체는 중요하죠. 때로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러나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지난날에 원죄가 있고요, 이 인류의 조상이 지었던 죄가 혈관을 통해, 피를 통해 흘러내리고 유전자를 통해, 그래서 그 원죄가 있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자범죄가 또 있어요. 아니죠, 그 조상죄가 있어요. 조상들이 지었던. 그래서 우리가 윗대에서 오늘날 이 병원에 가보면요, 그 가족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 중병 같은 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죄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자기가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만은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명확히 알면요, 이단에 절대 안 빠집니다. 아니 이만희가 나를 위해 죽었나? 아니 안상홍 씨가 나를 위해 죽었나? 절대 우리를 위해 죽은 자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오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기도를 찬양 기도를 많이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원죄나 자범죄나 모든 지난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사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어찌 그것이 유대인들 것만 되겠습니까? 물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난다는 말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종교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큰 복을 받으세요. 작은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받아요. 눈에 뵈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오늘이라는 내 생명이 끝나도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낙원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요, 갱 속에 거기에 도케스가 들어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 탱크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그 가스가요, 거기에 질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도케스나 공기도 눈에 보이잖아요. 산소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천국에 가도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분이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점점 자라가시고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 해방의 절기이죠. 감사의 절기예요. 유월절도 감사의 절기고, 맥추절도 감사의 절기고, 수장절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해방의 절기이면서 구원의 절기.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이 절기가 중요하죠. 오늘 교회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은 올바로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나가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증표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늘 생각하셔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해방의 절기요, 구원의 절기.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오늘 여기 본문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바로 해방의 절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들어가서 원래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 근성은 책임을 안 지고요.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은요,
변명을 잘해요. 노예 근성입니다. 변명을 잘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거짓말을 하고요. 둘러치고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요,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배급이나 받아먹는 이 나라도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깨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 당시 에집트가 여러분 최고의 세계 문명의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에집트 문명이에요. 에집트 문명은요, 여러분 엄청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의 앞잡이가 그 일본의 압제를 받았는데, 그래도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해요. 외놈이라고 말하고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8.15 해방, 광복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절에 만세를 불렀다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요, 미국이 그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공격하다, 기고만장을 하다 보니까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 큰 실책이었어요. 거기에서 막 그냥 대승리를 거둔 것 같았거든요. 많은 군함을 깨뜨리고 막 그냥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랬더니,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 일본을 갖다가 응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국회에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이 딱 나니까 원자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방을 떨어뜨렸어요. 완전히 도시가 그 한 방이 그냥 다 박살나버렸죠. 두 도시가 박살나지가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종이 하는 말이 맞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만세 운동도 불러야 되겠지만은 그런다고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는 바로 그 미국이 원자폭탄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우리가 자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은 바로 해방의 절기요 구원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바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여러분 다 이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당시에 살아셨던 어르신들, 저도 보니까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때 그러니까 나이가 2살 땐가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피난을 가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도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아주 불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 안 돼. 그리고 밤에는요 영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갖다 주시고 생수가 물을 마시고 있다면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일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네 땅을 얻었어요. 분배받았어요. 그래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첫 곡식을 거두는 그때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밀과 보리를 심어서 첫 수확, 첫 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맥추절.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구원물자만이 갖다 주고 여러분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무상 원조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배신한 자는요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도요 진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요 저 에티오피아에다가 뭘 막 해주고 우리나라 그 참전국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업을 주시는 땅이 없는데 기업 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첫 곡식을 가져다 드린 게 맥추 감사.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 수장절은요 이스라엘이요 종살이하던 민족이고 또 이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는요 이 곡식을 걷어다가 저장할 수 없어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저장이 안 돼요. 만나도요 하루분만 갖다가 먹어요. 하루 지나면 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이 수장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거기로 창고를 짓고 자기들이 그 농사진 것들을 갖다가 다 창고에 저장을 해서 이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절기 이런 절기가 없으면요 그냥 무동동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월이 지나면 망각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를 이것은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때가 지나면
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예. 그래서 그 광복절을 늘 이렇게 달력에 표시도 하고, 예,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지간의 관계도 그러고요, 부부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루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섬김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먼저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 주의 날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은 지겹다고 그래요. 1시간만 좀 지나면 그냥 몸을 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3시간, 3시간도 좋고, 아이고, 끝나면, 아이고, 좀 더 하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는요,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이 성경 말씀도 영적이거든요. 지금 설교가 다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야,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되더니,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달,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저렇게 우리 승현이 같은 일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를 어떻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길을 가는 것도, 차를 타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올 줄 알았는데, 잘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공급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요. 네, 자기 행위로 옳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 우리한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별해내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힘들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이 3대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대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만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애하고도 직결되는 절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잘 깨닫고 아버지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들 만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수천 년 만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상하시고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늙지도 않으시고 그 능력이 쇠하여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라, 나의 로드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잠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가 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참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이창근 집사님, 이창근 집사님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받은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영문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도 꼭 인사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집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번에 전도대들이 오셔가지고 약 한 96명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몇 명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많았었죠. 사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사람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 한 10명, 20명 이렇게 드리다가 그분들이 96명이 왔어요. 이제 우리까지 하면 그게 꽉 차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냥 교회가 붕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둬.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교회 안에 이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냥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목사님이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분단해서 목회를 또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차서 이렇게 오니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인터뷰를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또 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대찬송은 586장 이렇게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21장. 누구에나 널 따라갈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산나고 아름다워 진리 편에 서르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빌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게 그날까지 서리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마당에 가리라. 새 시대를 세우는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악이 뒤로 서가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네. 어려움도 나가니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벅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네, 광고 하나는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실황이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우리 명문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는 수원 명문교회 여기 치시면 유튜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명문교회 수원 명문교회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꼭 그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또 어떤 분은 많이 보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모인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한 80~90명씩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설교를 한 번 듣고 잘 모르거든요. 몇 번 들어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은 그리고 끝나신 후에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또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부모 형제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명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전도들을 보내준 전하리교회 또 우리 조한권 목사님과 그 당회와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번 전도대회 때 이 특별 전도대회 때 아버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결심을 하고 주 앞으로 오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섬김이가 되어서 철저히 섬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손 만대가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예와
특별히 오늘 이창훈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하신 그 역사위에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하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 몸된 이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각국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원들 그 가족들 위에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장위원 좌우로 옆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사로서는 반갑습니다.